오늘 영에 대한 말씀, 마음에 대한 말씀 함께 하고자 하는데요. 한자에 보면 뜻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은데, 오늘 마음을 두고 생각해 볼 때에 참 중요한 한자에 마음 심자가 들어가는 것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쉴 식자를 보면은 마음 심자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쉬어야 쉬는 거다라는 거죠. 충성 충자도 마음 심자가 있는데, 마음으로 충성해야 충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기쁠 열자, 근심할 열자도 다 마음 심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기뻐야 기쁜 거고, 마음의 근심이 진짜 근심인 거죠. 분할 분자도 마음 심자. 마음이 분하지 않습니까? 분하면. 악할 악자도 마음 심자. 그래서 마음이 악한 것이 악한 것이다. 반드시 필자, 쉬운 한자잖아요. 그래서 마음심에,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많은데 다 그렇게 연결해 볼 수 있는 한자들이 많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잠언서를 보면은 마음으로 말씀이 가득한 것을 그렇게 느껴볼 수가 있어요. 마음은 나만 아는 거죠. 하나님과 나만 아는 거죠. 마음이 관리되어야 하는 것이죠. 기독교는 마음을 관리하는 종교이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잠언서 말씀은 불신자들도 큰 거부감 없이 아무것도 몰라도 대할 수 있는 말씀들이 참 많은데, 마음에 대한 말씀 몇 가지만 읽어드리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잠언 16장 32절 말씀.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잠언 17장 3절 말씀.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잠언 21장 2절 말씀.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잠언 25장 28절 말씀. 그리고 다른 방향에서 마음에 대한 말씀을, 중요한 말씀 하나 더 전달해 드리면, 마태복음 1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을 두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공격한 것에 대해서 주신 말씀이긴 하지만, 안에 담겨 있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안에서부터 나온다.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실제로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모든 것들이 다, 마음에 있는 것들이 다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없어도 잘해줄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은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마음에 있는 것이 넘쳐나갑니다. 마음에 미움이 가득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래도 잘해줘야지, 좋게 해줘야지 해도 결국 이게 마음에 이게 안 좋은 것이 있으면 삐져나가요. 넘쳐나가고. 또 반대로 또 마음이 너무 좋은 마음이 있으면 들키지 말아야지 하고 이렇게 감추고 숨기려고 해도 또 결국 또 삐져나가고 넘쳐나가고 하죠. 그래서 사람이 싫어버리면은 아무리 예의를 지키고 조심한다라고 해도 결국에 오랜 시간 함께 하다 보면은 그게 넘쳐나갑니다. 그거 감추는 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나 이렇게 젊은이들 좋은 마음이 있는데 안 들키려고 이렇게 애를 써도 결국 이렇게 옆에서 보면은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드러나니까요. 그래서 다 이렇게 대하는 것, 이렇게 교양 있게 하는 것이 다 중요하지만은 본질적으로는 결국 마음이 어떠한가, 그것으로 결국 배어나가고 삐져나가고 넘쳐나가는 것을 볼 수 있죠. 좀 조심스럽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나는 손주들 가운데 나는 다 좋아, 다 너무너무 사랑스러워해도 이렇게 보면 여러 손주들 모였을 때 보면은 그거 보여요. 이렇게 아이고 얘만 더 이뻐하시네, 이게 그 보인다고요. 이렇게 이게 삐져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넘쳐나가는 거죠. 그 마음을 아무리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숨기려고 해도
결국 배어나가고 넘쳐나가는 것을 부인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혹 오해가 생기고 부딪힘이 있을 때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 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관계 가운데 말 조심하고 부딪히지 않으려고 하고 하는 거 다 중요하지만은 안에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이것이 그래도 또 덮어지게 되고 또 넘어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잘해줘야지, 좋은 말 해야지, 좋은 것 줘야지, 다 좋은 결단이지만, 중요한 결단이지만은 근본적으로는 더 사랑해야지. 이 마음이 모든 것들을 다 이끌어간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하나하나 다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 더 사랑해야지. 이 마음이 결국 이렇게 배어나가는 것을, 넘쳐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관리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악한 마음이, 미운 마음이 자리를 잡아버리기 전에 말씀으로, 성령으로 채워져야 하는 거예요. 잡혀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예배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배함으로 풀려지는 것이 귀하지만은 별 문제 없고 별 상황이 없는 가운데에서 그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마음을 먼저 잡아주는 거예요. 선점하는 것이죠. 예방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채워짐으로, 말씀으로 채워짐으로, 성령으로 채워짐으로 악한 마음들, 더러운 마음들, 미운 마음들이 들어오는 것을 먼저 막아주는 것이죠. 그냥 두고 있다가 악한 마음이 이미 들어와 버린 가운데에서 이 악한 마음을 끌어안고 그래 떠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지만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예방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근원적으로 귀하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악한 마음이 한번 자리를 잡아버리면은 이거 걷어내는 데까지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미운 마음이 한번 탁 들어와 버리면은 이게 쉽지 않아요. 예, 학생들이 게임해야 되겠다 마음이 딱 들어와 버리면요, 그 어느 정도 게임을 해야 풀리지, 그거를 못하게 하고 막 틀어막고 난리를 쳐도 어디까지 또 쥐새끼같이 들어가서 또 게임하지? 이건 마음이 이렇게 딱 잡혀버리면은 쉽지 않아요. 술에 대한 마음이 한번 탁 잡혀버리면 이거를 마셔야 이게 풀리지, 안 그러면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잡혀지는 것이 큰 거죠. 다 모든 이 죄악을 두고도 마음이 잡혀지기 전에 성령으로, 말씀으로 선점되는 것이 먼저 채워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사이가 좋은 상황 가운데에서는 너희들 싸우면 안 돼라는 말씀이 들리면 소화하기 쉽지만, 그렇지 싸우면 안 되지, 사이좋게 지내야지 하지만은 이미 싸움의 영이, 미움의 영이 꽉 자리 잡은 상황에서 싸우면 안 되지, 사이좋게 지내야지, 이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한번 그렇게 딱 마음이 잡혀져 버리면 이거를 돌이키기가 쉽지 않아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큰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잡혀지는 거. 자기도 자기 마음을 몰라요. 이게 한번 탁 잡혀져 버리면은 내가 내 생각으로 이거를 제어 못해요. 그래서 항상 마음이 관리되는, 말씀으로, 성령으로 마음이 잡혀지는, 채워지는 우리가 되길 소원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세상을 배워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아이의 분량 가운데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소중하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림책을 보면서 호랑이다, 사자다, 코끼리다, 동물들을 배우고, 또 장미꽃, 해바라기, 식물들을 배우고, 또 이건 경찰차, 소방차, 이렇게 하나하나를 배워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옳고 그름의 문제로 보기는 어렵겠지만은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 호랑이, 사자, 뭐 코끼리, 경찰차, 소방차 이런 거 안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말씀을 배운다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에서 이 카드를 놓고 이렇게 뭐 호랑이, 코끼리 이런 거 전혀 모르는 상황 가운데에서 바로 말씀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바로 레위기 말씀 들어가고 바로 창세기 말씀으로 뛰어들어요. 뭐 쉬운 성경 동화 이야기도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서 이걸로 배움을 시작하는 거예요. 다 무슨 말인지 몰라도, 그러나 바로 말씀으로 뛰어들므로 인하여서 이게
배우는 것이 다르다라는 거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아이들 그렇게 키우지 못했지만은, 영적으로 꼭 생각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언어를 배운다라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 때에,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을 소재로 해서 이야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보이는 거에 대한 얘기를, 그걸 가지고 얘기할 일이 별로 없어요. 호랑이, 타이거다. 사자는 라이온이다. 일상생활하는 가운데에서 타이거니 라이온이니를 얘기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거 어른들 영어 단어 배울 때도 타이거냐 라이온이냐를 배울 게 아닌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뭐 꽃 이름을 영어로 다 외우고, 뭐 이게 아무 의미 없는 거를 한국말로도 있을 일이 거의 없는데 그거 뭘 그렇게 배우고 다 외웠나? 다 보이는 것을 소재로 이야기하게 되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소재로 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를 배운다라는 측면으로 놓고 봐도 보이는 거 하나하나를 가르치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그 말씀 교육이 영적으로도 분명 일리가 있지만 실제 생활 가운데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 책을 읽어주다가 우리 몸에 대해서 다룬 책을 읽어주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눈, 코, 입 이런 거는 이제 꼭 책 안 읽어도 알잖아요. 책에서 눈, 코, 입 얘기해 주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 책이 넘어가면서 심장, 폐, 위, 창자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제 저희 애들이 이제 좀 컸지만은 그때 그 아주 어렸을 때 그렇게 하나하나 그 책을 가지고 얘기해 주는데, 얘는 어마어마한 혁명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눈, 코, 입, 손, 발이 다가 아니구나. 이 몸 안에 심장, 폐, 위, 창자 이게 여러 가지고 그림으로 이제 다 나오죠. 아빠, 우리 몸에 이래? 이게 이런 게 있어? 이게 어마어마하게 놀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하나가 이렇게 해서 음식을 먹으면은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 통과하고 여기 통과해서 이렇게 해서 앞에 소변으로 나가고 뒤에 대변으로 나가. 우와,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아니 자기도 오줌을 누고 똥을 누니까 이제 그게 이렇게 해서 한다라는 거를 처음 경험하는 거죠. 그 책을 상당히 몇 달 동안을 그 책만을 보면서 이렇게 지냈던, 그걸 보았던 경험이 있어요. 보이는 눈, 코, 입이 참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보이지 않는 우리 몸에 그러한 많은 것들이 있고, 또 뭐가 더 중요하다라고 함부로 얘기할 수 없잖아요. 오히려 한편으로 실제 적용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 안에 있는 것들이 더 중요할 수 있잖아요. 그거 모르고 살아서 그렇지. 큰 병 터졌다 그러면은 보이는 것도 있지만은 전혀 모르고 지냈는데, 내 안에 이랬구나 해서 한순간에 막 입원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이 참 중요한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아이들로서는 그 편에서 이렇게 눈을 떠가는 거죠. 근데 사실 제가 심장, 폐, 위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그게 이제 요거 피부로 덮여져서 가려져 가지고 보이지 않는 거지. 다 보이는 거잖아요. 다 하면 보이는 거예요. 실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실제 보이지 않은데 또 중요한 것들이 많은 거예요. 마음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마음이 모든 것들을 다 지배하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건강해야 한다. 심령이 건강해야 한다. 마음이 건강해야 모든 병을 이기고 모든 복을 누린다. 이렇게 거듭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을 통해 처음 주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도 그것을 받아서 요한이 잡힌 이후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산에 오르셔서 처음으로 주신 이 400년 만에 말씀이 실제적으로 본격적으로 열려진 첫 말씀이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요. 심령의 축복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다
회개, 이 심령의 가난함 다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는, 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시작이에요. 그래서 게으른 사람도 설거지해야 밥 먹어요. 부지런한 사람 밥 먹고 설거지하지만 게으른 사람은 밥 먹기 전에 설거지해요. 밥을 먹으려면 설거지해야 돼요. 우리는 밥 먹고 설거지하는 우리가 되길 소원하는데, 영적으로도 밥 먹고 설거지하는 게 좋습니다. 네, 항상 기도로 시작하고 또 기도로 마무리하고. 네, 그래서 주일은 한 주를 여는 축복도 있지만 또 한 주간을 돌아보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회개다, 심령의 가난함이다, 다 영적인 마음, 이 시작,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8복 가운데 6번째 복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천국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자선사업가 클레멘트 스톤이 한 말이,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그래서 마음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습관을 이야기하는 경우는 많지만은 이분은 마음을 가장 먼저 두었어요. 마음만 잡히면 일어나고, 또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 잡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이 딱 잡혀져 있으면은 승리할 수 있어요. 잡혀갈 수 있어요. 그런데 별일 없는 가운데에서도 마음이 탁 흔들려 버리면은 흔들리는 거예요. 너무 잘 되는 때라도 마음이 흔들려 버리면, 마음에 딱 근심이 딱 묶여 버리면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로마 제국의 멸망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로마 제국은 이렇게 이로 인하여서 멸망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참 많은데, 토인비가 말한 것이 가장 공감이 됐었습니다. 로마는 인격이 무너졌기 때문에 무너진 것이다,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무너진 것이다, 이렇게 진단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만큼 TV 채널이 많은 나라가 없는데 그 가운데 건강을 소재로 한 프로그램 비중이 참 많은 거죠. 육신의 건강에는 그렇게 관심을 두면서 마음 건강에 관심을 두지 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지켜지면 승리한다. 결국 마음의 모든 것이 밖으로 번져가게 된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고난에 대한 말씀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마음에 대한 말씀들이 참 많고, 또 고난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쭉 찾아보면 다 그 고난이 마음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마음과 연결된 말씀들을 쭉 또 찾아보면 그 거슬러 올라가면 꼭 고난을 다루고 있는 것을 또 찾아볼 수 있어요. 고난과 마음이 함께 다루어지는 말씀 구간들이 성경에 참 많은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 관리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마음만 관리되면 모든 고난 다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고, 고난, 마음 다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전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가운데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계속해서 제자들의 마음을 잡아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에서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예수님의 마음을 잡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이제 곧 예수님을 팔 것을 아시면서도 그 가운데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예수님 가룟 유다의 발 씻기시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버린 그 시간이 얼마 차이 나지 않아요. 예수님 알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또 가룟 유다에게 얘기하잖아요. 네가 할 일 속히 하라고. 네? 예수님이 또 뻔히 얘기해줘요. 근데 가룟 유다는 이미 마음에 꽉 잡혀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얘기를 들어도 네가 판다 뭐 이렇게 얘기를 들어도 예수님 어떻게 하셨지? 이렇게도 안 돼요. 마음이 이미 마음이 그거에 꽉 잡혀져 버리면요, 아무리 옆에서 막 이렇게 이래도 이게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이게 마음에 찔림이 있고 좀 기분이 좀 안 좋고 이러면 아직 영이 살아 있는 거고요. 말씀을 들을 때 아무리 어마무시한 말씀을 들어도 하나 이게 없으면 이게 이미 마음 이거 빨리 죄를 져야 돼. 이거를 해야 돼. 이러니까는 이게 전혀 그게 없어요. 들어갈 틈이 없는 거죠. 가룟 유다는 그렇게 틈이 없었던 것인데
이걸 예수님 편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아신 거잖아요. 예수님 가룟 유다가 이제 곧 예수님 파실 것을 아신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가룟 유다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렇게 헤어지는 거예요. 그다음 베드로가 죽을 때까지 죽을지라도 끝까지 따라가겠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이제 베드로 편에서도 중요하지만은 예수님 편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아셨던 거죠.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아셨는데 예수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죠. 예수님 너무 태어나신 거죠. 이제 곧 예수님 팔아넘길 제자를 앞에 두고 이제 곧 예수님 눈앞에서 부인하고 저주할 제자를 앞에 두고 그걸 하나하나 또 말씀해 주시는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네가 감히 나를 배신하고 나를 팔아넘기려고 이미 그렇게 아시는 가운데에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이를 이렇게 흔들리질 않고 예수님 베드로한테 너는 나 부인하지 않을 거지. 예수님 저는 부인하지 않아요. 너밖에 없다. 이런 게 없잖아요. 흔들리는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도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초점 맞추면은 마음을 지키시는 거죠.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좀 돼야 염려도 없고 뭐 좀 풀려야 감사가 나온다. 뭐 좀 잡혀져야 평강이 좀 있겠다. 안정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염려가 던져져야 감사가 먼저 회복돼야 일이 풀려지고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해야 보이는 현장 가운데 현실 가운데 실제적인 평강의 일이 변화가 보여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결과를 원인으로 보고 원인을 결과로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근본 원인인지를 기억하고 어디서부터 풀려져야 풀리기 시작하는지를 분별하고 보이는 세계 가운데에서 엉뚱한 고집들을 내려놓고 마음을 관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도 그런 일 없으면 염려 안 하겠다. 나도 그런 좋은 일 만나면 감사하겠다. 나도 좀 그렇게 안정되면 차분하게 살겠다. 나도 좀 풀리면 너처럼 한가한 소리 하겠다. 그렇지 않아요. 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마음이 잡혀진 가운데 하나하나가 연결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래서 소원이 이루어져야 기뻐하는 마음도 생기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호와를 기뻐하라가 먼저이다. 이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전에 있었던 교회 출신 목사님들과 함께 태국의 선교지에 다녀오게 되었는데요. 한 주간 갔다 왔습니다. 2가지 나누고 싶은 것이 있는데 하나는 그곳 선교사님이 쭉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너무 큰 은혜를 받았는데 한 토막만 소개해드리면 이분은 축구선수 출신이에요. 우리나라 최초 프로구단 축구선수 출신인데 태국의 선교사님으로 가셔서 선교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선교를 오시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그때 축구선수 하니까 매달 600만 원 이상을 받았대요. 80년대 초반이니까 뭐 보통 이제 기업에 취직해서 받는 월급이 그때 보통 한 15만 원, 20만 원 할 때 본인은 600만 원, 700만 원 받았다라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비율을 보면은 뭐 지금 못지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냈는데 사모님이 이 폐병을 앓게 되셨대요. 그래서 그것을 두고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고치려고 하고 또 그렇게 또 기도하고 애쓰고 했는데 안 됐대요. 그래서 이제 손을 쓸 수가 없으니 그냥 집에 가셔서 그냥 준비하시는 게 좋겠다고. 너무 원망이 나고 불평이 나오고 그랬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분의 고백, 이거 뭐 그냥 그럴 수 있겠지만 너무 저는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오더래요. 그래서 감사했대요. 이제 폐로 인해서 이제 아내를 잃을 수밖에 없는 그 가운데 이제 죽어가고 있는 가운데에서 처음으로 감사했대요. 그렇게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다 안 돼서 감사했는데 세상에 기적이 일어나서 그렇게 다 살게 되고 해서 이게 또 뭐 서원을 하셨었나 봐요. 그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태국에 가서 선교를 시작하셔서 지금 2만 평 대지, 세상에 그 불교 국가에 그 2만 평 대지에 그 건물 축구 선교를 또 그렇게 너무 진짜 멋있게 감당하시는 거예요. 요 얘기에 참 은혜를 받았고, 또 하나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요, 이제 그 일정 가운데 이제 가이드가 계셨어요. 네, 가이드 한 분이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때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만 이렇게 해서 한 60여 명이 갔어요. 그런데 그분하고 이렇게 얘기 나누다가 회장 목사님이 이야기하다가 이번 우리 예배 때 세례 받으시면 좋겠다고 해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이분은 남자분이 55세 된 분인데 목사님 아들이시다라는 거예요. 야, 목사님 아들이신데 아버지가 미국에서 목회하고 계신다는데 나이가 이제 은퇴하셨죠. 나이가 80이 넘으셨대요. 근데 이 아들이 세례를 안 받는 거예요. 와, 세례를 안 받고 신앙을 전혀 생활 안 하고 하나님 떠난 지가 벌써 오래됐어요. 근데 그 일정 가운데 어떻게 그렇게 연결이 됐는지 목사님들 60여 명이랑 그 한 주간을 동행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지나면서 이분이 마음이 녹아졌어요. 마음이 열려졌어요. 그래서 그 예배에 있다는 그때에 세례 받으면 어떻겠냐라고 얘기를 해서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분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세계 역사에 없는 일일 것 같아요. 네? 한 분 세례를 위해서 60여 명의 목사님들이 함께 기도해서, 예, 세례는 이제 한 분 목사님 주셨지만은 다 축복하고 이제 박수하고 기도해 드리고 한 거예요. 이분이 막 찬양을 하는데 50 넘으신 분인데 대성통곡을 하면서 우시는 거예요.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식사할 때 같이 앉게 돼서 얘기를 나누는데, 자기가 세례를 받고 찬양을 하는데 그동안에 응어리졌던 것들이 파노라마처럼 쫙 지나가면서 이 마음에 응어리졌던 것들이 풀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 수 없지만 그 아버지가 목사님인 걸로 인하여서 그 수십 년간을 그렇게 응어리졌던 것들이 마음이 다 녹아지고 풀려지면서 정말로 받아들이게 됐다는 거예요. 감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신나하시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 지난 거예요. 나중에 들어보니 세상에 아버지가 80이 넘으셨는데 그냥 묵묵히 기도함으로 기다리신 거예요. 참 그 목사님도 대단하셔. 또 나중에 얘기하는데 사모님하고 아이들은 또 다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닌대. 근데 자기만 그렇게 고집을 갖고 그렇게 해서 딱 만나서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걸 몰랐는데 세상에 목사님도 그 수십 명을 그렇게 태국에서 가이드만 30년을 했다는데 그런 일이 없는데, 목사님들은 뭐 많이 만났지만은 그렇게 많은 목사님들만 모시는 일이 없는데 이렇게 해서 녹아졌다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새 마음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 큰 은혜, 새 시대를 여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상황이 달라질 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것이 아니라 항상 어느 상황에서든 마음을 허락하시는, 마음을 잡아주시는, 마음에 근원적으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하여서 하나하나 실제적으로 풀려가게 하시는, 그 상황을 목도하게 하시는 그 귀한 축복을 다 누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